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각이 5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입구들 가운데에 저쪽 북동쪽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오고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을 따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먼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는데,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양을 이제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 제물이 되어지는 이 양을 먼 데에서부터 질질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양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을 사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양들을 데리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었던 거죠. 또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중동 지역이라서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양을 씻기려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다가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씻기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번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햇볕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 쉬게끔 하려고 행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행랑채를 세워두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에 보니까 그 행각 안에는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 이렇게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행각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 베데스다 물이 부글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전설의 고향에 의하면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그냥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 이때에 선착순 한 명, 제일로 빨리 뛰어 들어가는 그 물에 점프하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이 병든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가지고 행각에 누워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아픈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생존 경쟁이 또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게 되어졌고, 이때 아주 비참한 병자 하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병든 지 38년 됐다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 이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거진 평생을 병으로 시달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그 경우라고는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극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38년 된 환자를 도와서 부축해가지고 그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에게는 참된 친구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많았지만 이 병자에게는 참된 이웃이 없었던 거죠. 완전히 소외되고 버려진 처지였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친구 없는 사람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겐 늘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고, 도움을 원하는 자에게는 항상 참된 도움으로 그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그 병자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외면하여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꺼내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7절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저곳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낫지 못할 겁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물이 동할 때에 그거를 보고 나도 뛰어가려고 움직여 보지만 벌써 다른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아쉽다.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수십 일 아니면은 몇 개월 이렇게 동하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마침 이제 또 물이 동하면 움직여 보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사람이 잽싸게 뛰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절하고 낙심한 지가 오랜 세월이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나오더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꺼져 있던 그 소망의 불빛이 일시에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이 병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려 버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환자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는 별거 아니었어요. 이분이 나를 업고서 아니면은 들쳐매고서 저 물에 들어가도록 해주려나 보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행해주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자 38년을 끌고 왔던 그 질병이 즉시로 사라지고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펼쳐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하고 38년 환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위대한 사건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 한번 일어나 볼래? 한번 걸어볼까? 이게 아니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고,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하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주님을 믿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믿고 순종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병자에게 딱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였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핏 보면 이 질문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몇 날 며칠 못 먹고 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밥 먹고 싶냐? 이러면 그 사람이 아니 나 안 먹고 싶은데 나 더 굶고 싶은데,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밥 먹고 싶냐? 그럼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이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8년 병아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낫기 원하냐? 이러면 당연히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되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그렇지를 않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희망을 들고 기다려봤지만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도 1도 되는 게 없어요. 그게 38년째 이어졌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뭐 해봐야 어차피 안 될 거 뭘 또 해봐, 그냥 이렇게 병든 채 그 짓꼴로 살다가 죽지 뭐. 완전 포기하고 절망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죠. 벼룩 있죠, 벼룩. 이 벼룩이는 자기 몸 길이보다도 최소한 200배 정도는 높이뛰기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벼룩을 잡아다가 유리병에다가 넣고 유리병 주둥이를 투명한 유리로 막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벼룩이 유리병에서 탈출하려고 막 뛰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등짝이 그 유리판에 계속 부딪히겠죠. 100번 뛰고 1000번 뛰고 계속 뛰어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뛰어봐야 계속 안 되니까 지 등짝만 아프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벼룩이도 뛰기를 포기하더랍니다. 나중에 이 유리 뚜껑을 없애줘 버려도 이제는 안 뛴다는 거예요. 어차피 뛰어봐야 또 떨어질 거, 내만 아프지 뭐, 이러면서 안 뛴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는 되게 삶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실패는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되죠. 그런데 이 실패가 반복이 되면은 실망이 되고, 실망이 계속 쌓여지게 되면 절망이 돼요.
절망이 되면 인생 나버리고 되는 게 나버리고 싶어지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문 이 38년 병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자기 병이 낫고자 하는 소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할 때에 얘가 냅다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심령 속에서 소망이 뭉쳐져 가지고 이 소망이 불타올라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예수님의 말은 네가 낫고 싶냐? 진짜 원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가 몸의 병이 낫기를 진심으로 원하냐? 마음의 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냐? 정말 네가 오늘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냐? 아니면 뭐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그뿐이고 그럭저럭 살다가 한 세상 뭐 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이런 심정으로 사는 거냐? 이런 의도로 담긴 질문이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왜냐?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한테 성공이 있을 리가 없죠. 승리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승리가 올 리가 없는 법이에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한테는 떠먹여 줄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주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갔잖아요. 저에게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조카가 하나 있어요. 저희 막내 동생 여자아이의 딸이죠. 이제 이 아이를 만났는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보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면 또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리겠죠.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든지 막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백화점을 돌다가 장난감 코너에 가가지고 예담아 너 사고 싶은 거 사, 삼촌이 사줄게.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먹을 대로 이제 가가지고 야 예담아 너 뭐 좋아한다며 너 뭐 먹어 삼촌이 사줄게.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자꾸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지갑은 열렸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삼촌은 목사님이니까 돈이 없대요. 그래서 사준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렸던 지갑이 닫혀버렸어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달라고 해야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삼촌은 능력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막 펑펑펑 사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활짝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요구만 하면 돼요.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열화와 같이 바라면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입을 넓게 열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간구함이 연락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였어요. 명령이었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오고 가는 이 대화의 순서로 볼 때에 앞뒤가 맞지를 않는 말이었어요. 38년 병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보통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라든가 나 지금 바쁘니까 미안하지만 너 못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말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천사가 내려오고 1등으로 물에 빠지면 고쳐진다는 그 말을 너 진짜 믿냐? 그 전설의 고향 이야기 뻥이야. 나를 믿어.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 그 대화의 흐름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병자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어지고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즉시로 가지 않고 그 소식을 들은 지 3일 후에 찾아가세요.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었다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건데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3일이 지나서 그 몸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리로 안내함을 받으시죠. 그리고 말씀해요. 너네가 굳게 닫혀있는 그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어라. 명령을 해요. 아니 여러분, 죽은 지 사흘 지나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왜 나사로의 무덤 문을 예수님이 직접 열지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열죠. 손가락으로 그냥 찍 하면은 그 문이 스르륵 하면서 저절로 열려지게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너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팔짱 끼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다 해보시죠. 이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우리 삶에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인간은 무능합니다.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어요. 그렇지만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순종함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도 보면 광야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는 그 돌들을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5천 명을 먹이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이름 모를 한 소년 하나가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행위가 있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비록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데 라고 싶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곧 기적을 낳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한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저히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기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38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또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들고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명령하셨죠. 일어나라!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날 수 없다는 네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 말만 믿고 일어나는 순종을 해봐라. 이때 이 병자가 아니 예수님, 내가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벌써 일어났지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 보고 침상으로 들고 걸어가라니요 하면서 신경질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결국 기적은 그의 것이 되고 말았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걸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순종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너 마음 가운데 뭔가 얻고자 하는 불타는 소망이 있냐? 정말 고질적인 문제를 네가 해결받기를 원하냐? 38년 된 병석을 청산해보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 소원이 진짜 불타오르냐? 그러면 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냐? 네가 일어나 봐야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한번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의 긴 세월, 그 실패로 쌓여왔던 38년만 생각하지 말고 영과 육과 내 삶의 모든 질병들이 한번 나아보고자 하는 그 불타는 열망과 소망을 한번 새로이 가져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위대한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고난과 슬픔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일어나보는 순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를 들고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